151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조심한 자
박수를 힘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38쪽에 있습니다. 성경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요.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청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영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강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전하신 이에게 소원을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3절, 14절에 보니까 수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의 번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9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기의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가지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의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만 그 불치병 문둥병이 고쳐진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육신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장 숨쉬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딛고 살아가는 땅, 거기서 소산물을 먹고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나온 예배, 그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충성,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 전체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감사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그 후손 가운데 누구 보내주시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요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런 축복을 주셨죠.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80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던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광야는요 사막에서는요 단 3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해주셨고요. 찌는 듯한 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구름기둥으로 가르워 주셨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점령해가지고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여 살 수 있도록 다 누가 그런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뭘 요구하신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원하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도 감사하지 않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기회만 되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다시 멸망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며 일반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 감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으면 멸망하여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다 해도 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요 하와와 더불어서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속에는 언제나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옥 형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엄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가 들어왔다는 건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라는 건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죽여서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출발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 애기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다 보면은요, 이 옛날에는 그
그냥 쉽게 말하죠. 후라이팬 있잖아요. 후라이팬이 벌겋게 달려 있었는데 그걸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튑니다. 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그러잖아요. 옛날 다리미 쓸 때도 그랬을지요. 다리미가 열이 막 있는데 아이들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막 막는데 애기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요. 그래서 거의 식을 정도 됐을 때 그걸 살짝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뜨겁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그런 아이는요 절대 다리미 다 식혀 있는데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죄로 인해서 부조화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요 분명히 아는 성숙된 신앙인들은요 죄를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죄를 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가까이 할 모양이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질병이 없었어요. 괴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어요. 저주스러운 인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다가온 모든 부조하잖아요. 질병도요, 저주도요, 괴로움도요, 고통도요, 사람 간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을 쫓아가 보니까 뭐더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멀리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지려고 해도요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이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사람들이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냥 외우고 암송하고 믿는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시죠.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인데 그가 이제 20대 정도 됐습니다. 안팎이었을 거예요. 20살 안팎. 그 정도 됐을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번제물을 바칠 수 있겠어요? 누가 외아들 하나이지? 송 집사님 아들 둘이니까 하나는 바쳐도 되겠네. 어때요? 바칠 수 있겠어요? 예찬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겠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집도 아들이 둘이지만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칠 것 같아요. 진짜 못 바치죠. 누가 번제로 바칩니까 사람을요. 그것도 아들이요.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건요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돼서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돼서 원수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원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 중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고요.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뺨을 맞으셨고요. 그리고요 욕설을 당하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고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작은 일이 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고 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마귀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된다? 감사 드려야 된다. 감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살림에 거기 나오죠. 10절 보세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되죠.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요. 그럼 뭘 갖고 나왔어야 돼? 그 당시는요,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받으시기 전에 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한 3가지 절기입니다. 6월절이 출애굽의 사건의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걸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해야지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을 땅이 아니었어요. 비도 없었고 농토도 없었고, 그게요, 사막인데요, 돌산이고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걸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보리를 거둘 만한 때, 그때 그 소산물에 대한 첫 열매를 갖고 나와서 드리는 게 무슨 절기다?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보리 맥자, 추살 추자 써가지고요. 그러면 그것 역시도 가나안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누가 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게 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절기가 여러 번 있죠. 성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고난주간을 지내면 부활주일이 있고요, 오늘과 같은 맥추감사절이 있고요, 또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뭐 있나? 대부분 이렇게 있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이만큼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번의 절기 속에 다 이게 무슨 절기야 되느냐? 감사절기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소산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요 이 추수 감사주일, 이런 절기들은 전체가 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감사할 때 우리 지난 주일날 미리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리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의 것을 전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라고 봉투를 미리 주부에다 껴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해서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도합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합교회를 이 시대에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케 하사 가장 크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감사 조건을 기록을 해가지고 예물을 정성껏 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델로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앞으로 어떤 감사절기가 되면 그냥 넣어서 이렇게 드리지 말고 반드시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세상의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살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 너희들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축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 이만큼 예물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드렸다고 마음은 전혀 감사함이 없으면서 외식과 형식 속에서만 그 물질을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염소의 피를 원하느냐, 수소의 고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염소 피 마시고 고기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게 내 건데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산물이 얻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마음은 없고, 감사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형식만 드리는 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형식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내용이 빠지고 중심이 빠지고 감사가 빠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옛날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피를 요구했다고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피를 요구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사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매일마다요. 우리는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예물 조금 넣어가지고 자기는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지요. 마음은 없고, 주님 받으세요 하고 드린다고 하면 주님이 거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으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 분량이 큼을 아는 자는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도 무엇을 더 드려야 됩니까 하면서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예. 그러면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 갖고 나오는 게 아니죠. 예물 갖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동전 중에 제일 비싼 동전이 뭐지요? 500원짜리 2개를 갖고 나왔는데도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헌금하는 걸 다 보신 겁니다. 다 보신 거예요. 부자들은요 일부러 동전을 많이 바꿔가지고 쩔렁쩔렁하게 넣으면서 나 이만큼 많이 드리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과부는요 홀로 살면서 자기의 전 재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그거 딱 2렙돈 갖고 나왔는데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자기의 전 재산이고 전체 생활비인데 부자가 드린 그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에서 어떤 충성을 다할 때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이만큼도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생생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권능하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건 싹 잊어버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그 분량이 큰 것 마냥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심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성가대 찬양단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나머지 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대요. 구원해 주셨대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까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사실은 죄를 용서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생명이 멸망하지 않고 소원이 이제 만족하리만큼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완전해지도록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벽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요 더 감사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되 짐승의 피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이사야 53장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도 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인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고 또 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그들을 다 몰아내고 점령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우리는요, 생명을 속량하되 생명을 구원하되 파멸해서 어떤 파멸했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구약시대의 소원이 과연 어떤 소원이었겠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요,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도 승리잖아요. 이런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주어져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진짜 만족하게,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감사, 건강치 못해도 감사,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도 감사.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일들이 풀어집니다. 형통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막혔던 것들이 열려집니다. 안 되던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알고 항상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일평생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